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되어 있죠. 이 피난 생활을 할 때 이 유다 땅에만 머물지 못하고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제왕의 감이었고 또한 장수였기 때문에 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미친 채를 합니다.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터인데, 이렇게 미친 채를 하고 생명을 건진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왕자에 앉았거나 혹은 기도했던 제목이 특별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능력의 체험들을 해가지고 지은 시가 아니고,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지은 시기 때문에,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을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법인데, 다윗은 이 처절하지만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일상에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만큼이나 훌륭하게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겠죠. 내가 예전에 좋았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내가 여건 바뀌고 상황 바뀐다고 어느 땐 찬양하고 어느 땐 안 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자기는 고백하고 찬양할 거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지금 자기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랑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이렇게 창피하고 우멸감을 느꼈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 원망을 할 터인데, 나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자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 처지가 어떻든 혹은 어떤 모멸감을 느끼고 무시를 당했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함께 강대하다고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의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뭐 절망적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미친 채 한 것에 성공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 죽음의 위기를 빠져나왔어요. 자, 이 죽음의 위기를 빠져나와도 그의 마음에 이 상처가 아픔이 있을 터인데,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당한 모멸감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원망이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각이에요. 가치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사건을 대하는 눈,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 이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들이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에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셔갖고 도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친 채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위가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한다 그러면 이게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의 무너짐과 고통이 되겠죠. 근데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인생에 대한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9절 이하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다는 건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이 지금 뭐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미친 채 해야 되고 그리고 영향력도 다 상실해버리고 이 모든 게 가장 최악의 상태인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항상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어느 때는 가족도 다 죽어나가고 모든 것들을 다 잃는데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의 시들을 읽어나가면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자, 절망하지 않으면 희망만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뭔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도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믿고 또 하나는 다윗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이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상과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합니다. 어떤 학문을 이끌어가거나 사상을 이끌어가거나 철학을 이끌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민족이나 사회 공동체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은 생각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 사회는 랍비들입니다. 이 랍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의 기반은 성경인데 성경의 핵심 중에 다윗의 사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만큼 다윗에 대한 위상은 높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근데 이게 주는 게 뭐냐면 희망입니다. 절망하지 않으니까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가지니까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죠. 그래서 이들은 어두울수록 빛을 확실히 보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빛난다라는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서 큰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다윗의 이 특별한 34편은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시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죠. 11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지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높이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배워야 믿음이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을 배웁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많이 행해야 되고 끝으로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시편 읽다 보면 복된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복된 사람들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맞춰 나가면 정말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기준은 행위에 기초합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핵심은.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이게 말 잘하고 관계 잘 맺으면 복이 온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17절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건 하나님의 귀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건 하나님의 팔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얼굴을 통해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잡아서 끌어올리시면서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온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 지금 마음이 상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고통도 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마음이 상했을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마음이 상하자마자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당신도 나를 이해 못해. 뭐 이런 표현이 그게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한 아주 가장 극렬한 표현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그 상대방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상하냐면 몸에서 많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빨리 몸을 회복하는 게 좋아요. 몸이 회복되면 마음은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상태라도 어느 때는 마음이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관계가 많이 있냐면 마음이 몸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잘 맞고 좋으면 그럼 마음도 좀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마음도 막 비뚤어지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계까지도 안 좋아져요. 근데 몸이 건강하고 즐거우면 마음도 좋고 관계도 좋고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함께 서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관계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관계도 지치고 다 지칠 만한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옆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건 교육받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는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겠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몸도 점점 회복이 되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통회가 이런 거잖아요. 막 울면서 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기 막 속풀이 원풀이 하면서 울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은 건 의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옳게 살다 보면 고난이 많아.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버림받았어 이게 아니고 의롭게 살다 보면 고난이 많아. 그러면 의로움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고난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조차도 떠나버리고 죄에 머물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고 아까운 데 빠지겠죠. 근데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바라볼 때의 눈, 이 눈이 어떤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인생의 내 앞길은 한 치 앞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미래를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를 살아가는 결단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게 훨씬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5분이 있다, 10분 있다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5분 후 10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앞의 일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알려줍니다. 자, 이게 귀신이 하는 거하고 성령이 하는 거의 차이예요. 성령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는 가치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들은 뭐 이게 점집 가고 무당 가고 그럼 막 알려주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요행을 따라가게 되고 그 무기력 속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판단력 속에 자기에 대한 선택권들은 작아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당은 다 죽여라 그럽니다. 이 무당이 어떤 무당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무당이에요. 이 지금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깃발 꽂은 무당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당,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는 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 미래 못 알아맞추게 했어요. 왜 못 알아맞추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력을 키우는 게 이게 은혜인데 뭘 알아맞혀갖고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들은 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영적으로 어지럽혀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배워서 사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아주 특별한 예외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앞으로 누가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어떤 사건이 있을 거다, 이건 특별한 선지자와 어떤 사건들에서만 알려주시지 이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해요. 이게 특별하고 독특한 건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행하실 때만 행하는 거고 보편적인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5분 후 10분 후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보다 5분 후 10분 후를 살아갈 수 있는 판단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자, 이런 것은 누구에게 배우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생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면 잘 고백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건지. 자, 성경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었을 때 고난을 보는 눈,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주님께 피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피한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은요 아비멜렉에게서 도망하고 막 미친 체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는 그걸 주님께 피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미친 채 한 거지만 그건 하나님께 피한 행위다.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뭐 죄진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던 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가치관을 다 바꿔나가고 믿음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